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이 가결되었습니다. 저쪽은 이미 승리한 것처럼 도취되어 있습니다. 좌편향 언론이 계속 내란죄라고 떠들어댔고 사람들은 대통령이 진짜 내란죄를 지은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 대통령 탄핵됐다는 뉴스가 여기저기 나오니까 대통령 죄가 확정된 줄 아는 분위기예요. 아니요, 전혀 아닙니다. 악의적으로 선동하는 자, 교만한 자, 어리석은 자들의 떠드는 소리에 마음 쓸 거 없습니다. 내란죄라니 법 좀 아세요? 헌법재판소가 내란죄라고 지정했나요? 검찰에서 수사나 제대로 한 게 있습니까? 언론이 미쳐 날뛰는 거지 자꾸 대중들 선동하려고 내란죄 프레임 씌우는 거지 사실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가 이제 막 심리를 시작하는데 무슨 내란죄입니까? 우리는 이런 일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죄가 확정된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감옥에 간 것도 아닙니다. 대통령이 파면된 거 아니에요. 국회가 직권 남용해서 억지 탄핵을 한 거지. 민주당은 원래부터 탄핵병 걸린 자들 아닙니까? 낙심할 게 전혀 없습니다. 요셉은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2년이나 지하 구덩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다 하루아침에 당대 최강국 이집트의 총리로 올라가요. 다니엘은요, 적들의 거짓 모함을 받아서 감옥보다 더한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돌보시니까 결국 살아남고 복권됐습니다. 다니엘 세 친구도 그렇죠. 감옥보다 더한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왕이 너무 화가 나서 안 그래도 뜨거운데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했어요. 그런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그들은 건진받습니다. 신약에 와서도 같은 패턴을 보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진리를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니까 이 적들이 이 시기심이 올라와서 감옥에 가둡니다. 그러나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풀어주면서 말해요.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라. 멈추지 말고 위축되지 말고 계속해서 진실을 전하라는 거예요. 바울도 감옥 갔죠. 억울한 누명으로 매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는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벗겨지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 전도 때마다 언급되는 이 유명한 말씀, 감옥에 갇힌 사건에서 비롯된 겁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편에 서서 진리를 전하는 자들, 진실의 편에 서 있는 자들은 핍박과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감옥에 가거나 감옥보다 심한 곳에 던져졌습니다. 이 당시 감옥은요, 땅 아래 구덩이를 파서 만들었습니다. 감옥은 지하에 있었어요. 땅보다 아래, 가장 낮은 곳입니다. 밑바닥, 인생의 가장 낮은 곳에서 드라마틱한 구원, 드라마틱한 역전을 성경은 수차례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클래스니까 그렇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이런 것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면 낙심할 만합니다. 내가 빌딩 높은 곳에 있었는데 1층으로 내려온 것만도 추락이죠. 그런데요, 우리는 1층이 아니라 땅 밑, 지하 깊은 곳으로 떨어지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갇힙니다. 내 명예, 내 재산도 다 뺏겨요. 치욕과 불명예를 떠안지만 하나님이 역전시키고 복권시켜 주십니다. 윤석열 대통령 감옥 간 거 아니에요. 낙심하지 마세요. 감옥 갈 리도 없지만 죄를 지은 게 없으니까 설사 감옥에 간다 해도 하나님이 건져 주실 겁니다. 우린 지금 낙심할 때가 아니에요. 우린 지금 싸울 때입니다. 자, 요셉,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베드로, 바울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은요, 끝까지 진리의 편에 섰습니다. 그들은 모두 진실을 말했고요, 하나님 편에 섰으며 진리를 지키고자 싸웠습니다. 요셉은 거짓말과 싸웠죠. 음란의 유혹과 싸웠습니다. 그러다 감옥에 갔지만 악인의 편에 서지 않고 끝까지 진실했어요. 다니엘도 적들의 이 거짓말, 모함과 선전선동을 당해서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러나 그는 타협 없이 하나님 편에 섰고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을 지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거 에스더가 한 말로 유명한데 에스더가 다니엘의 한참 후배인 건 아시죠? 다니엘이 먼저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살았어요. 끝까지 진실을 추구하고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신념을 지켰습니다.
요즘 자기 살겠다고 튀어나와서 민주당에 줄 서는 장군들 있죠. 요즘 장군들을 왜 똥별이라 하는지 이 몇몇 기회주의자 군인들 때문에 군 전체가 욕을 먹고 있습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위에서 시켰지만 저는 제 나름대로 판단하고 항명했고 저와 부하들은 리더를 잘못 만난 것 뿐입니다. 찔찔찔. 질질 눈물이나 짜고 비겁하고 타협하고 배신하고 간신배 군인들처럼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다니엘은요 거짓말하거나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요 계속되는 위협과 경고가 있었고 실제 감옥에 가두기까지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위협과 박해와 모함이 있었지만 베드로는 끝까지 진실의 편에 섭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이들 모두 거짓과 싸우고 진실을 말했고 하나님 편에 서서 진리를 지키고자 끝까지 싸웠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이들의 손을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이 원리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동일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진실을 추구하고 진실의 편에 서서 거짓과 싸운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요셉, 다니엘, 베드로, 바울처럼 결국 우리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어느 편에 서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거짓말과 선동에 넘어가서 팩트 체크도 없고 그저 대중의 분위기에 맞춰 그 길에 서 있다면 아무리 다수의 사람들이 거기 있다고 해도요, 그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민주당이 앞장서고 좌경화된 언론들이 받쳐주면서 거짓을 퍼뜨리고 대중을 선동 기만하고 있어요. 크리스천인 우리야말로 이런 거짓 선동에 넘어가지 말고 진실의 편에 서서 누구보다 전사처럼 싸워야 합니다. 진실이 승리한다. 감옥에 갇힐지라도 구원받고 드라마틱한 역전이 일어난다. 감옥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불구덩이 사자굴에 들어가도 드라마틱한 구원이 일어난다. 크리스천은 성경에서 평생 이런 진리를 배우고 믿는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 모든 자에게 렘마의 말씀이 터지리라. 자기의 말씀이 될 것이다. 단순히 종이 위에 쓰여진 활자가 아니라 활자가 살아나서 개인의 역사가 되고 그 사람의 삶이 되고 실제가 되고 간증이 된다고. 믿는 자에게 이 약속된 말씀이 그 사람 앞에서 현실이 된다. 민주당이 대통령을 탄핵했지만 민주당보다 더 미운 건 거기 따라간 여당의 배신자들이에요. 민주당은 탄핵병 걸렸으니까 당연히 그럴 줄 알았잖아요. 화나는 건 팩트체크도 없이 그저 분위기가 그런가 보다 싶어서 대세를 따라간, 그러면서도 입으로 하는 말은 국민이 이겼습니다. 대통령이 억울하게 탄핵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잘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이 한반도에 제2, 제3의 역사를 쓰시려면 탄핵 이 정도까지는 돼야 하지 않습니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개들에 둘러싸여 이 승냥이들이 이빨을 드러내고 깨물어요. 피가 납니다.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다시 일어납니다. 그들을 모두 제압하고 승리를 선언합니다. 영광을 되찾아요. 이게 하나님 사이즈지. 하나님이 제2, 제3의 드라마를 쓰고자 하신다면 여기까지는, 감옥까지 혹은 더 심한 데까지 나갔다가 드라마틱한 역전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우리 몇 가지 명심합시다. 첫째, 전반전도 안 끝났어요. 후반전에 이기는 게 진짜 승리입니다. 이 탄핵이요, 대통령 계엄 발표하고 2주도 채 지나지 않아서 일어난 겁니다. 화요일에 시작해서 토요일에 일어났으니까. 그죠? 앞으로 갈 길이 길어요. 탄핵을 인용할 건지 탄핵을 부결할 건지 180일까지 심리하고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 체크하고 진실을 전하고 우리가 기도로 싸울 날들이 훨씬 더 긴 거예요. 2배, 3배, 4배가 아닙니다. 10배가 넘습니다. 전반전도 안 끝났는데 패배를 선언하는 건 우리에겐 있을 수 없습니다. 둘째, 적들은 지금 기고만장하여 방심하고 있습니다. 조국 전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 청와대 감찰 무마로 대법원에서 2년 확정받았죠. 감옥에 들어가는 날 박지원 의원이 라디오 방송 나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새 정부 들어서면 반드시 사면 복권해준다. 2년 다 살게 하지는 않을 거다. 그러면서 조국을 막 칭찬하면서 얼마나 깨끗하냐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깨끗한데 1심, 2심, 3심 대법원에서 오피셜하게 징역 2년을 선고받습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국민들이 이런 거에 선동당하겠어요? 부정선거로 당선된 국회의원들, 이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한 거지 헌재 가서 판결 안 나왔습니다. 적들은 지금 전반전도 안 끝났는데 마치 대통령이 파면되고 새 정권 들어올 걸로 김칫국을 마시고 있어요. 그리고 이 새 정권이 마치 민주당이 될 것처럼 말합니다. 지금 전과 사범 이재명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국민들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착각은 자유지만 김칫국 많이 마시면 설사합니다. 적들은 지금 자기들이 승리한 것처럼 방심하고 있어요. 사람이 방심하면 오만해져요. 방심하면 실수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진실을 깨닫고 돌아오는 주의 백성들이 절박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이 이렇게 말하죠. 그들은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이런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주의 백성들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반국가, 종북, 좌파, 이 거짓 세력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진실의 편에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절박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믿음의 기도를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그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비가 안 왔다. 다시 기도하니까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한국교회 믿음의 백성들이 진실을 추구하고 진실을 깨닫고 진실을 말하고 엎드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직과 진실의 편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 세력에 패하지 않습니다. 어떤 중년 남성이 서울대 졸업식에 갑니다. 왜 갈까요? 대한민국 최고 대학교니까 내가 한번 졸업식 가주는 걸까요? 아니요. 자기 자식이 거기 있으면 가는 거예요. 똑같이 어떤 아버지가 지방에 있는 먼 대학교를 몇 시간씩 하루 연차를 내가지고 졸업식 갑니다. 왜 갈까요? 지방대 잘 되라고 기부하러 갈까요? 거기에도 수많은 학생들이 모여있으니까 졸업식 한번 가보는 걸까요? 아니요. 내 아들 내 딸이 있으면 가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저쪽에 모여있다고 편들지 않으세요. 다수가 뭘 하든 대중이 뭘 꾸미든 하나님의 관심은요, 그분의 자녀들이 어디 있느냐, 그분의 자녀들이 뭘 하느냐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다수가 악을 꾀하고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근데 이쪽에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시고 악을 심판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깨어나고 있어요. 진실을 듣고 반응합니다. 엎드려 절박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져봐야 휴거 아닙니까? 싸우고 싸우다 아니다 싶으면 주님이 부르실 거예요. 올라와라. 그럼 우린 가는 거야. 그러니 우리는 여기서 열심히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소망이 있고 꺼지지 않는 소망이고 그것은 죽지 않는 소망이며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결코 폐기되지 않는 확실한 소망. 우린 그런 소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린 쫄릴 게 뭐가 있어요? 담대하게 싸워야죠. 다 내놓고 싸워야죠. 우리는 모든 것을 내놓아도 저기서 받을 거니까.
플러스 알파, 베타, 감마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요. 눈으로 보지 못하였고 귀로 듣지 못하였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직접 지으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이니까. 세상은요, 이 땅이 전부지만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확언합니다. 이 땅의 삶이 끝날 때 하나님이 지으신 크고 아름다운 그 나라에서 진정한 삶, 영원한 삶이 시작된다. 크리스천은 이 약속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믿져봐야 휴거다. 믿져봐야 천국이다. 그러니 우리는 끝까지 싸웁니다. 우리는 진실을 말하면서 거짓 뉴스, 거짓 선동과 끝까지 싸웁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고 반국가 세력, 종북 좌익 세력과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자, 이제부터 진짜 싸움이에요. 헌법재판소는요, 법리 다툼은 명분이고 결국 여론 전쟁하는 곳입니다. 낙태? 지금은 여권 신장 시대다.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 낙태법 위헌. 낙태법 폐지시킨 자들 아닙니까? 간통죄?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결혼했어도 남자나 여자나 성적인 행위는 자기 스스로 결정하게 해야 한다. 다 큰 어른인데 뭐 결혼했다고 해도 자기가 좋다는데 무슨 국가가 나서서 형벌로 다스리냐? 성적인 자기 결정권 존중하자. 간통죄 위헌. 간통죄 폐지시키지 않았습니까? 이건 제 말이 아니고요. 법률 전문가들의 말입니다. 헌법재판소는요, 결국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 세대의 사람들이 어느 걸 추구하느냐, 뭘 바라느냐에 따라 법을 해석하고 판결합니다. 탄핵이 가결되면 180일 안에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지금부터입니다. 진실을 전하는 여론전이에요. 만날 수 있는 사람, 자주 연락하고 지내는 사람이라면 이 구두로 진실 여부를 증거해야 하고요. 뉴스에 댓글도 남기고 좋아요, 싫어요 누르면서 손가락 움직이는 전쟁이에요. 그라운드 씨, 김성원 대표의 유튜브 링크 주변에 퍼뜨리세요. 주변에서 탄핵 떠드니까 그냥 그래야 되나 보다 믿고 따라가는 사람 은근히 많습니다. 얘기해보면 왜 그런지 본인 몰라요. 어딜 가나 선동하는 이 말쟁이들이 있거든요. 막 3명 모여서 5명 모여서 꼭 말쟁이 있어요. 그들이 자꾸 내란죄라고 떠들어요. 내란죄는 자기가 무슨 헌법재판관이야? 헌재에서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언론이 내란죄라고 떠든다고 생각 없이 옮기는 말쟁이들이 있다고요. 어쨌든 탄핵됐잖아. 괜히 탄핵됐겠어. 계엄령 발동하고 독재하려고 했잖아. 생각 없으니까 이런 막말 나오는 겁니다. 원인 과정 다 잘라먹고 내부 상황이나 실태를 전혀 모르니까 그냥 내란죄, 독재, 탄핵 이런 단어만 그냥 중언부언 외치고 있는 거예요. 김성원 대표 링크 하나 보내주시고, 나란 일에 참 관심이 많으십니다. 대단한 애국심입니다. 이거 한번 듣고 사실 여부 확인해 주실래요? 만약 당신이 여기서 단 하나라도 거짓을 발견하면 앞으로 내가 당신 말처럼 대통령 탄핵에 동조하겠습니다. 끝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 사람 몰라서 그래온 건데 이제부터 여기서 팩트체크 들어가면 분노하거나 괜히 고집을 부리거나 어버버하거나 돌아섭니다. 25분짜리 조금 길지만 대통령 담화문에도 많은 팩트들이 담겨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말한 거니까 그야말로 사실관계 오피셜한 거죠. 다 들어와! 팩트체크 해봐. 뭐가 틀렸는지, 대통령이 무슨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사실이 아닌데 혹시 왜곡 날조한 거 있는지 다 들어와. 상대방에게 대통령 담화문 제대로 들어봤냐고 물어보세요. 거의 안 들었을 거예요. 언론이 제멋대로 편집하고 해석한 3분짜리 짤 이런 거 봤을 겁니다. 이미 어느 정도 선동되어 있는데 25분짜리 그거 천천히 들어보며 팩트체크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거기서 거짓말 찾아보라고 해보세요. 유튜브에 그냥 나오잖아. 대통령 담화문 전문이라고 나오니까 하나씩 천천히 읽어봐도 되고 들어봐도 되고 아닌 거 체크해보라고 하세요. 대놓고 대통령이 말했잖아. 당신이 거기서 거짓말을 찾는다면, 당신이 팩트체크 해준다면 내가 당신 말 듣겠다. 그때부터
진실을 찾는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읽어보기 싫어하는 사람, 길다고 듣기 싫어하는 사람 많으니까 우리도 자주 듣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읍시다. 우리가 언제 입국닷 하는지 아세요? 몰라서입니다.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알면 말합니다. 자신감이 없으면요, 말하다 꼬일까봐 가만히 있게 됩니다. 언론이 계속 저쪽 편들고 거짓 뉴스 생산하고 있는데 여론과 대세가 저쪽일수록 우리는 확실한 팩트를 쥐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위축되지 않고 싸울 수 있어요. 세 가지만 기억합시다. 첫째, 대통령 담화문 전문 또는 그라운드 C 김성원 대표 이 방송을 여러 번 들읍시다. 여러 번 듣자. 두 번째, 몇 개 포인트를 지정해서 우리가 기억날 수 있도록 몇 개를 좀 외우자. 세 번째, 정기적으로 만나는 사람 혹은 대화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누자. 여러 번 듣자. 어느 정도는 외우자. 그리고 나누자. 탄핵? 국회가 제멋대로 저지른 이 억지 탄핵, 그런 걸로 우리 위축돼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전반전도 안 끝났어요. 이제부터가 본 게임입니다. 진실이 이겨요. 하나님은 언제나 진실의 편이시니 타협 없이 끝까지 인내하며 싸웁시다. 파이트!